신약개론 1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부족한 강의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과제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네스 니센의 신약 성경과 선교회란 책에서 참고했습니다. 예수의 해방 사역과 성령의 행전, 누가 사도행전의 선교관. 누가는 한 가지 본질적인 점에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다릅니다. 즉, 그는 복음서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술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선교의 주제가 됩니다. 두 권의 책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 저술되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초기 교회들에 있어서 예수는 어느 정도로 교회를 위한 모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두 책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비유대인 청중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지금까지 학자들은 누가의 구원사가 뚜렷하게 세 시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하는 이스라엘의 시기, 구원사의 중기로 간주되는 예수의 사역 시기, 오순절에 시작되는 교회의 시기, 한스 컨틀만이라고 하는 독일 학자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에서 두 번째 시기를 중간기, die Mitte der Zeit로 특징지었습니다. 그는 또 누가의 문서들 속에서 성령은 더 이상 종말론적 산물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활동하는 대리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점에서 교회가 존재한 때가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때와 다른 시대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재구성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선교를 종말론적 기대를 위한 일종의 대용품으로 여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거나 배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에서뿐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예수의 시기와 교회의 시기를 성령에 의한 한 시대로 통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옳을 것입니다. 이 두 시계는 분명히 서로 동일하지도 않지만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의 선교 신학에서 특별히 성령의 사역, 회개와 용서의 중심성,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복음과 문화의 만남과 같은 주제들은 중요합니다. 이 주제들은 또 다른 주제들이 이 장에서 논의될 것인데 이 논의는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누가복음의 기본적인 선교관을 다룰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두 책에 나타난 성령의 이해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선교 담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특별히 두 개의 본문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 것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 누가복음의 대위임령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단락에는 6개의 중요한 선교적 차원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로 선교의 기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둘째로 성경의 성취, 제자들은 예수의 생애와 죽음이 성경에 비춰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였습니다. 셋째로 선교의 내용은 회개와 용서로 요약이 됩니다. 넷째로 선교의 목적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제자들은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섯째로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의 책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전체를 관통하는 누가의 선교 신학의 근간들입니다. 이 차원들 가운데 몇 가지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과 선교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소위 성경의 재독서, A rereading of the scriptures 가 선교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엠마오 이야기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펴시고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과 새로운 메시지를 나누신 것은 그야말로 해석학에 관한 수업과도 같았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최후의 위임령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대위임령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장소를 고려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사건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서론적으로 소개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성경의 재독서가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과 다음 본문들 속에서 우리는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주의 은혜의 해, 둘째로 가난한 자들에게 향한 복음, 세 번째로 해방과 용서, 네 번째로 복음서의 복수의 포기,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의 거부, 마지막으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복음의 이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해석자들이 이 본문을 단지 영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포로된, 눈먼, 눌림과 같은 용어들은 삶의 목적과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거나 실패함으로써 생기는 내적인 억압, 신경증, 그 밖의 영적 질병의 희생자들을 가리키는 범주들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기에서 구약 성경을 취급하는 누가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한 구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를 빼뜨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한 구절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의 재구성은 아마도 누가가 이사야서 61장의 그 구절 때문에 전체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추론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프로코스는 종종 혜택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집합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누가가 고난받는 사람들의 목록을 제시할 때마다 그 목록의 첫 머리에 가난한 자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정조로서 마지막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특히 병든 사람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경우를 들면 나사로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는 가난하면서 동시에 병든 자였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가난은 비록 다른 잠재적 특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사회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복음은 복수의 포기, 이방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스라엘의 거부 등과 같은 다른 이슈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끝에 보면 청중들이 예수께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나사렛의 주민들은 예수의 주장을 믿지 않고 그분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회중의 선택의 윤리에 도전합니다. 그분은 청중들에게 비록 많은 동족들도 궁핍한 형편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한 이적을 베푼 엘리야와 엘리사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편협한 태도에 도전합니다. 또 다른 설명은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과 관련된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을 의식적으로 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수와 관련된 부분은 빼고
오직 은혜와 관련된 부분만 읽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당 설교는 전자의 내용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수가 아닌 은혜를 강조했다는 점은 그분이 누가복음 7장 21에서 23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 대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대가 그동안 기대되어 왔던 어떤 것과 다르다는 사실, 즉 가난한 자들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이 신적 복수를 폐기시켰다는 사실에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새 시대는 모든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포괄적입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서 61장과 58장을 언급한 것은 그분의 설교가 희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희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땅에서 생계를 꾸려나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재창조하는 해였습니다. 희년의 개념은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과 같은 구약 성경의 구전 문서들과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예레미야 34장, 이사야서 41장, 느헤미야 5장과 같은 문서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희년과 관련된 전통들은 두 가지 점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현실과 종말론적 희망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신앙은 사회생활의 구조와 경제생활의 구조를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해방은 함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혁명이며 분배된 가족들의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모든 부당한 경우들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희년의 의도는 각 세대에 자유와 생계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 관계들을 일정한 기간마다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은혜에 기초하여 타인에게도 적절한 은혜를 베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삶의 영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통전적 용서의 행위입니다. 이 희년의 개념은 누가복음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오늘의 구원과 성취는 예수님의 취임 설교의 논조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다음에 설명한 희년의 양상들은 누가복음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난은 1차적으로 경제적 범주에 속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개념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가난의 여러 양상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포로, 과부 등, 또는 세리, 죄인, 창녀 등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보다 넓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종교적 생활이 박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용할 빵과 품위 등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한 것을 더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연대한 사람들은 불결한 문둥병자, 세리, 사마리아인, 여인들을 포함합니다. 누가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은 여인, 가난한 자, 이방인 등 갑자기 무대의 중심에 소위 타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사회의 특권층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로서가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책임진 사람들로서 세상에 등장합니다. 죄 있는 여인, 세리, 외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의 표징들입니다. 이것은 관점의 비중심화와 합법화된 현 세계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밝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행원으로 여겨집니다. 둘째로 해방과 치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답변을 주실 때 자신의 치유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희년에 대한 이사야의 비전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귀에 들려지기만 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희년이 치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특별히 안식일에 고침받은 불구의 여인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고 물으심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셨습니다. 억압당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 선교적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용서의 법으로서의 희년입니다. 링에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타나는 죄 많은 여인의 용서가 희년 사상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와 버림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모든 경우에 용서와 해방의 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단절된 관계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빼앗는 관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희년 이미지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실현된 것으로 인정되는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과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가리키는 이사야서 61장의 구절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중에 하나에게 하신 말씀도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복음은 대사면의 복음입니다. 70인역 성경은 희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아페시스, 즉 신약 성경에서 용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4장 18절과 24장 47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대위임령 안에 희년의 주제가 들어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역사의 수정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찬가에서 그분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분은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강력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한 관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와 비교할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이야기 모두 부자가 예수로부터 도전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원은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구받지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부유한 세리는 복음에 따라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부자가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삭개오의 경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지리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정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선교도 비슷하게 세 단계로 전개됩니다. 중심 주제는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향하는 복음의 확산입니다. 이것은 1장 8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는 이 구절에 드러난 지리적 개요를 따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확산을 기술하고 있고 8, 9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확산을, 그리고 나머지는 전 세계를 향한 기독교 선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 개요에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누가복음의 선교 명령들 가운데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한 것이 단 한 군데밖에 없지만 구원의 우주적 범위는 누가복음의 처음부터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처음 2장은 예수를 유대인뿐만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구세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구원의 우주적 범위는 또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취임 설교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특별히 후반부에 반복되고 있는 한 패턴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섭니다. 먼저 초대된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집단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사한 예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잔치의 비유입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거짓 변명으로 참석을 거부하자 주인은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에게 잔치를 개방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자 연회장을 채울 때까지 길과 산울가로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누가 이전에 사용된 형식과 누가의 형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전의 형식에서 비특권층에 속한 양 집단은 아마도 이스라엘 내의 다양한 소외 집단들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용법에서 비특권층 가운데 두 번째 집단은 이방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구원의 우주적 범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축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에 의해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 연회장은 손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의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는 유전적인 요소나 지위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우주적 초청에 응답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누가의 작품들 속에서 결정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분은 실제적인 사역의 주체로 활동하십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은 갈릴리로 가시는 그분과 동행하십니다. 선교 사역이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넘어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리라는 것은 이미 나사렛 사건의 후반부에서 감지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의지와 예수님의 해방 사역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착취받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의 생애를 통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하십니다. 즉, 고통받는 자들이 해방되고 가난한 자들이 보살핌을 받으며 추방당하고 거부된 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해방 사역은 부활절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오순절 날에 처음 저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요엘의 예언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인류 위에 부어주시는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이, 성, 사회적 차이와는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의 계층 구조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와 같은 새 시대가 밝아올 때 예언적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구분을 철폐하시고 기존의 권위 구조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에서 성령께서는 선교의 지평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안내를 받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 역시 성령의 중재를 통해 고넬료를 만나죠. 유사한 방식으로 바울의 선교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 바나바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집니다. 또한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에 의해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결정 역시 성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회심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 선교를 향한 새로운 약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을 기독교 공동체로 받아들인 것은 제2의 오순절 사건에 의해 확인됩니다. 성령께서 그 이방인과 그의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십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아무 의심 말고 고넬료에게 갈 것을 그리고 그에게 지시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통찰은 베드로가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 베드로와 고넬료를 서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자를 보내고요.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기로 결정하죠. 누가의 선교 신학에 있어 또 중요한 요소는 식탁 교제입니다. Table Fellowship.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포괄적인 비전을 암시합니다.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식탁 교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불결한 사람들과 외부인들을 식탁 교제에 포함함으로써 종교적 금기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 사회의 정결성을 위협하십니다. 예수님은 외부인들에게까지 식탁 교제를 개방함으로써 그 집단의 성격 자체를 위협하십니다. 큰 잔치의 비유는 개방적이고 경계를 파괴하는 초대를 내부인들의 초대 거부와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사들은 사도행전에서 공동체의 선교 경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방인들을 식탁 교제에 받아들이는 데 갈등을 겪지만 그 갈등의 결과는 우주적 선교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의 고넬료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슈는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거기는 이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블 펠로십을 나눈다는 것, 거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가정교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정은 전도와 성장의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자신의 온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고급 물품을 취급하는 이 부유한 여상인은 바울을 자기 가정의 손님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들과 다른 이야기들은 개별적인 결심보다 집단의 회심이 초대교회의 성장에 전형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우리 현대사회처럼 개인주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 성적 경계를 넘어 복음을 선포하는 한 모형이 형성됩니다. 누가의 견지에서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기회의 장소를 표상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바울이 셋집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활동은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담대히와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표현은 그때부터 가정교회들이 복음 선포를 위한 기구들 가운데 가장 유망한 것이 되리라는 누가의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그들의 식사가 새 공동체로의 초청을 의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수용, 공동체,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누가의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의 이웃에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를 여행하도록 초대하였는데요. 그 일은 그들의 생생한 신앙을 통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들이었는데요. 지금 근대와 현대
이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참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인지, 교회가 무슨 쇼핑몰 같고 회사 같고 너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 그런 어떤 조직이 되어서 이 가정교회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 관계의 이 관계성과 그런 아주 친밀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부로 그렇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앞으로의 선교적 교회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탁 교제는 예루살렘의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 밖에도 몇 가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 공동체는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하였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필요가 충족될 때까지 서로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은 그들의 잉여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되는 만큼 힘껏 자신의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산주의는 폭력으로, 인간의 조직으로 공산을 하려고 똑같이 배분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재산의 공동 분배는 희년 개념의 한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기본적인 특징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관계, 재물의 공여,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물의 공동 소유는 교회 안에 충분히 드러나야 할 영적 친교가 물질적 차원으로 반영된 것이죠. 셋째로는 이런 소유의 나눔은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에 강하게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생활 양식의 원형은 근심 없는 삶의 태도에 관한 예수의 교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인간을 모든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넷째, 교회의 내적 삶은 교회의 외적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공동체 회원수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변화된 경제 관계는 놀라운 복음 전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누가의 묘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야기시킵니다. 그중 하나는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누가의 방식에서 그의 신학적 관심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4장 31절에서 37절의 내용은 과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양식 비평에서 그 두 본문은 대체로 요약, 즉 제한된 목적을 가진 몇 가지 단일 사건들을 일반화하고 이상화시킨 이야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 본문들이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순수하게 이상화시킨 것이라는 뜻입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요약들이 이면에는 역사적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누가의 묘사가 이상화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소유의 균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누가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본받아야 할 모델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의 신학적 사고가 재림의 지연을 전제함으로써 그의 청중들이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에 대한 누가의 묘사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독자들에게 일종의 모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상황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두 본문에서 우리는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던 종말론적 평등주의와 죄악된 분파주의 사이의 갈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의 경우 이것은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돈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급진적인 구분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본문이 이 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마술사 시몬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본문에서 돈벌이하는 마술사 시몬과 사도 바울 사이에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마술사는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 신기한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돈을 법니다. 하지만 사도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물질을 과감하게 내던질 수 있게 되며 또한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됩니다. 사도는 결코 그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도를 통해 나타나고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활동은 이상하면서도 분명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어려운 질문들을 야기시킵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구분되어야 할 어떤 특별한 것입니까? 방언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확산에 있어서 이적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역사적인 질문들이지만 또한 해석학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세례에 관한 9개의 분명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2장 38절, 오순절 사건이고요. 8장 12절에서 17절, 사마리아인들이고요. 8장 36절 이하, 에디오피아 내시, 9장 18절, 사울, 10장 44절에서 48절, 고넬료, 16장 15절, 루디아, 16장 33절, 간수, 로마 간수, 18장 8절, 그리스도와 고린도인들, 19장 1절에서 6절, 에베소의 제자들. 이 가운데 오직 4개의 본문만이 성령에 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장 38절은) 성령의 은사가 세례를 받는 동안 주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반면 8장 12절에서 17절은 세례를 받은 후에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은 세례를 받은 후에 은사가 주어졌고요. 마지막으로 10장 44절에서 48절에서는 세례 전에 임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 운동은 성령 세례를 회심과 구분하며 그것을 회심 이후에 일어나는 두 번째 성령 강림 현상으로 여깁니다.
사도행전 역시 대체로 이런 이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해석자들이 2장 28절을 사도행전에서 유일한 구절, 즉 회심, 입문의 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 회개, 물세례, 성령 은사, 회심을 직접적으로 상호 연관시키는 유일한 구절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 구절이 어떤 규범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지막 본문은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종종 과대평가되어 온 현상들 중 하나인데요.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하는 몇 개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10장 46절과 19장 6절이 해당되는데요. 넓게는 2장 1절에서 4절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본문 속에서 누가는 자기를 잃고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들, 즉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적어도 청각, 시각, 방언의 요소들이 포함된 일종의 황홀 체험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석자들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여기에 말씀의 이적과 들음의 이적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현상을 말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또한 누가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여러 공동체들이 여기에 묘사된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황홀 체험을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 공동체에 관한 누가의 묘사는 역사적인 요소뿐 아니라 이상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홀 체험이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는 암시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적에 대한 누가의 태도는 또 다른 논쟁점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25개의 기적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9개는 기사와 이적으로 분류됩니다. 이 용어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표현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선교에 역사하신 행위로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큰 능력, 희한한 능과 같은 표현들을 볼 때 누가는 초기 기독교 선교에 나타난 기적들을 다른 경쟁자들의 기적보다 더 극적인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입장과는 반대되는 영광의 신학 혹은 승리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적을 드러내고 선전하려는 가치관이 폄하되고 있으며 기적을 기초한 신앙은 일반적으로 유보 조건이 붙거나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영광의 신학의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와 바울 사이에 대조적인 면이 과장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기사와 이적이 교회의 선교를 특징짓는 특성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기록한 기적들의 일정한 제한 조건을 달고 있으며 복음의 기적적인 진보와 마술과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것이 오순절 강림
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왔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새 시대는 능력 있는 행위들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이는 구원이 단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삶의 회복, 즉 우리 몸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